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죠. 나귀 타고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가 펴고 그리고 아이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자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환영을 했어요. 한편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일이 뭐라 그랬죠? 그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둘러엎은 일을 행하였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다음 날이 되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또 들어가셔요. 근데 들어가시는 길에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아예 말라버렸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신 내용부터가 23절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셨다 그랬죠? 가르치실세. 그랬어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성전의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냐? 너에게 누가 이런 가르치라고 하는 권위를 줬냐?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나도 한 가지 묻겠는데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지 내가 말하겠다. 그렇지만 너희가 대답을 안 하면 나도 대답 안 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질문을 했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이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서 권위를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세례를 베풀었냐라고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누구에게서 이러한 권한을 받아가지고서 네가 세례를 베풀었냐? 라고 물은 거죠.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부터냐?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의논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까? 의논했어요. 둘 중에 하나죠.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했으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냐? 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늘로부터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 라고 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뭘로 여겼다고요? 선지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까봐 무서워가지고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을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답했어요. 우리 모르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역시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가르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가르치는 거야?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어? 라고 묻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권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백성의 장로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세를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한편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나도 대답 안 하겠다 라고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 그래서 맏아들한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대요. 그 둘째 아들한테 또 얘기했어요. 둘째 아들아,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싫대요. 안 가겠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니만은 이 둘째 아들이 뉘우쳤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서는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질문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 라고 물은 거예요. 몇째예요? 둘째죠. 첫째는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안 간 아들이고 둘째는 안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갔고 결과적으로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둘째죠. 예수님이 드디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이 의의 도로, 여기 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의 도예요.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 요한이 예수님을 알려준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려준 이야기를 너희에게 왔거늘 곧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이야기를 이 너희들 곧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게 했대요? 믿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리와 창녀들이 믿는 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누가 얘기했다고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러고서는 광야에 나가서 선포를 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요한에게 와가지고서는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요한 뒤에 오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니까 바로 세리들과 창녀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켰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당신이 무슨 권세가 있어서 성전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따진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해서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한 거예요. 그 성전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배척을 한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 읽은 32절 그 말씀에 보니까는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했고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믿음. 믿었다 혹은 믿지 않았다.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 뭐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안 하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도 부르고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예수님을 인정하냐 안 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비유를 통하여서 두 아들 이야기를 했지만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가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안 갔고요.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해놓고서는 뉘우쳐서 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아버지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포도원에 들어가라, 곧 예수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난 싫습니다 그러면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둘째 아들에게는 싫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나 예수 안 믿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뉘우쳐가지고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고서는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곧 교회에 갔다는 얘기고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구원받았느냐? 역시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바로 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누가 천국 가느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아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축복이래요. 왜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대통령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또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대통령 같은 권세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점 무식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일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수술을 받고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해도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보험 아니겠어요? 가장 확실한 보험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고백하면 누가 기뻐해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네가 저 백성의 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도 네가 먼저 들어가 라고 하는 말씀을 세리와 청년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것임을 믿습니다. 복된 믿음 다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